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제가 요즘에 아주 즐겨보고 있는 드라마가 한 편이 있습니다. 나의 완벽한 비서. 주인공들이 기가 막히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뻐요. 보는 즐거움이 있는데요,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에게는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 한지민 씨는요, 서치폼 대표입니다. 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인데요, 창업 5년 만에 피플즈라는 이 서치펌을 업계 2위까지 올려놓을 정도로 엄청난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 빼고는 다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봉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요, 그리고 사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도 않습니다. 돈값을 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일이라도 일적인 것 외에 다른 사람과 엮이는 것을 아주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만약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라면 어떠시겠어요? 아주 불편하겠죠. 까칠한 그런 대표입니다. 그런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 한지민 씨에게 비서가 생겨요. 아주 잘생긴 이준혁 씨입니다. 까칠하고 까다로운 이 한지민 씨가 비서를 볼 때 어떨까요?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이준혁 씨는 특징이 있어요. 일하면서 밖에서 만난 외부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쏟습니다. 관심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회사 안에서도요,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모든 직원들과 함께 같이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같이 풀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까칠하고도 이 까다로운 대표, 심지어 커피 온도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마시지도 않는 이 대표의 그 까다로움을 맞춰주고요, 업무적으로나 일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 대표는요, 이 비서가 진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나랑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보는 모든 상황을 다 불편하게 바라봅니다. 하는 행동 모두 다 의심을 갖고 바라보고요, 하는 생각 모두 다 불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준혁 씨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이 대표가 이준혁 씨를 향한 그 의심이 도리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나눌 말라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심이 조금씩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불신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런 관계가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다그치고 별의별 것을 다 해봐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셨다고 해요? 말라기를 보냅니다. 말라기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쉽게 설명하면 전령 또는 어떤 그 왕의 말을 전하는 그런 사자,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말라기는 이름이 분명히 말라기라는 선지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름은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전령이자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말라기든 이름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전령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보내셔서 뭘 하셨어요? 오늘 1절을 읽어보니까 뭘 하셨대요? 칭찬하셨습니까? 격려하셨어요? 경고하셨습니다. 경고. 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경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경고하니까 어때요? 와, 벌써 피곤해요. 목사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도 경고를 들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구약 성경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워요. 또 특별히 왜 소선지서를 보지 않아요?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가 가득가득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도 내 삶이 그렇게 버거운데, 내 삶도 정말 지치는데 뭔가 내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성경이 있어도 잘 보지 않는 게 우리인데, 읽을까 말까인데 심판을 이야기하고 저주를 이야기하고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선지서를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 소선지서를 강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고의 메시지가 언제 선포됐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말라기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지금 말라기서 딱 2절 읽었는데 어때요? 벌써 무섭죠. 책을 막 덮고 싶어요. 제가 아무리 웃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봐도 지금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분이 썩 좋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뭘까요? 총독입니다. 바벨론 시대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 때 총독이 파견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페르시아 시대 때 총독이 파견되던 그때에 선포됐던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이 포로의 삶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죠. 그때에 선포가 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자, 이제 말라기서 딱 3절 읽었는데 힘들어요. 그쵸? 분위기가 장난 아닙니다. 그만 읽고 싶어지죠? 이건 어떻게도 포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성전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총독을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포로기 시대 이후구나. 페르시아가 총독을 파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왔던 그때,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전이 지어졌을 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학교에서 설교를 할 때 어떤 내용 이야기였어요? 성전 재건 이야기였죠. 그때입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약 90년에서 100년이 지났을 때가 바로 오늘의 배경이에요. 자, 정리하면 이 하나님의 경고가 언제 임했다고요?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리고 페르시아가 총독을 파견할 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난 뒤에 90년에서 100년이 지났을 때, 그때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자, 지금 우리 3절 읽었는데 분위기가 어마어마하죠? 그 경고 메시지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경고가 뭘까요? 야, 너네 놀이방이 이게 뭐냐? 엄마가 니네 집 식모야? 8시까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놀이감 다 치지 않으면 아빠 다 쓰레기통에 버릴 거야. 야, 엄마가 밥 차려준 지 지금 40분이 지났는데 너네 지금 엄마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이 음식을 앞에 놓고 떠들어? 야, 10분 안에 밥 안 먹으면 오늘 간식 없어. 어제 제가 했던 경고입니다. 무섭죠? 경고가 뭐예요? 네이버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미리 주의를 줌. 동의하시나요? 그럼 제가 한 말이 경고입니다. 아니요, 경고와 협박 그 사이 어디쯤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인 말라기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 경고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어떤 말과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러실까요? 우리 말라기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합니다. 헛됩니다. 와, 엄청난 말이죠. 근데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말라기 1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뭐라고 말했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무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무익해. 죄에서 돌이키는 것 헛돼 라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 예배 드리는 거 피곤해, 번거로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코웃음치면서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께 어떤 걸 제물로 드려요? 훔친 것, 저는 것,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8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신 거예요. 그런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야, 너 그런 거 너네 총독한테 드려봐. 살아있는 너희 총독한테 줬을 때 그 총독이 어떻게 반응한지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총독한테 그렇게 눈먼 것, 저는 것, 훔친 것 줬을 때 기쁘게 받을까? 너네 환영할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총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네가 그런 것들을 제물로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런 제물을 받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이제 그런 제물 좀 그만 가지고 오라고, 제발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달라고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찬양을 드리고요, 말씀 듣는 시간이 막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읽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휴대폰 켜면서 인스타그램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통일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의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배는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헛되고 무익하다고 했을까요? 우리 말라기서 1장 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뭐라고 반응했다고요?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언제요? 대체 언제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이요,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쳐서 페르시아 때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것도 감격스러운데 그들이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성전 짓는 걸 미루고 하나님 우리 백향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성전 지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내 집을 점점 넓혀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 가까운 데 있는 그 산에 가서 작은 나무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성전 기뻐할게. 그렇게 그들을 독려하셔서 성전까지 지었어요. 성벽도 재건됐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예요? 그럼 뭔가 좀 달라져야죠. 하나님 성전 지었잖아요. 성벽 지었잖아요. 근데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닙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크고 건강도 안 좋고 재정도 안 좋고 관계도 안 좋고 미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와, 뭐라고요? 하나님, 저를요? 대체요? 언제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으시구나.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왜요? 또 벌 받을까 봐. 또 뽀로로 끌려가면 어떡해요? 또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아요. 예배는 드립니다. 내 눈먼 제물을 드려요. 흠친 제물을 드립니다. 저는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날 이렇게 냅둘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 1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 대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어. 그래요. 하나님은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당연히 장자 에서를 선택하셨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야곱은 장자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의 삶을 볼까요? 삶은 더 형편없어요. 일평생 속임수로 살아가요. 형도 속이고요, 아버지도 속이고요, 삼촌까지 속입니다. 일평생 속임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형편없는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왜 택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요, 그럴 만한 삶도 아니었어요. 아무리 야곱에 대해 생각해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근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한 개도 없고 근거도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호세아서 11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아드마와 스보임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멸망당한 도시예요. 근데요, 이스라엘도 이들이 행했던 모든 죄를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멸망당해야죠. 멸망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영원히 사라지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그들도 사라졌잖아요. 이들이랑 똑같이 이스라엘도 같은 죄를 지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그들도 멸망당해야죠. 그들도 사라져야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들을 놓고 다른 민족을 찾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는 게 마땅하십니다. 당연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스라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택할 때 뭔가 엄청난 게 있었어요? 우리 신명기 7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특별한 것도 뛰어난 것도 많은 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래요. 도리어 뭐라 그래요?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 정도로 사랑해. 내가 너를 놓지 않을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해봤고 이 질문을 계속 던져봤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전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것은요,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이 저에게는 없어요. 아무리 묵상해봐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실 만큼 저는 그런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치도 없는데 왜 나를 택하셨고, 왜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왜 나를 위해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진짜 모르겠고 정말 모르겠고 일주일 묵상해 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정말 먼지만큼은 알겠어요. 하나님 나 왜 사랑하시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얼마나 큰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은요, 나에게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보실 때 어떤 생각 드세요? 그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가 내가 어떻게 사랑받았지? 내가 왜 사랑받았지? 내가 왜 구원받았지? 그것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거쳐지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요, 죄인이 죄값으로 죽는 것이 당연한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절대 안 된대요. 살리시겠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인인데 죄값을 치러야죠. 근데 절대 안 된대요. 살려야겠대요. 내가 널 사랑한대요. 내가 대신 죽겠대요. 내가 살려내겠대요. 그게 십자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의 유일한 증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도 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의 특징은 현재를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현재는 현재예요. 현재 고통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했던 대로 삶이 풀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 내 삶에 관심 없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니까 우리의 예배는 형식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께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는 것이 헛되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말라기 3장 10절과 말라기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3장 10절부터 볼까요? 많이도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뭔가 우리가 공식처럼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 11조 드려야지. 11조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신대. 여러분, 근데 여기 온전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는요, 뭔가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뉘어지지 않은 완전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사라질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 전체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거는 11조 내,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하는 어떤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제물의 양이 아니다. 온전한 찬양, 온전한 말씀, 온전한 기도, 온전한 예배, 온전한 시간,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말라기 4장 2절도 읽었죠. 하나님께서 뒤에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뭐 하는 사람들에게요? 경외하는 사람들에게요. 경외가 뭘까요? 여러분, 경외가 뭘까요? 경외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 떨림, 전율,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의 원래 이름은 전율과 떨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드린 예배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전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결국 누가 온전한 예배, 떨림과 전율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의심했지만 그 사랑을 계속해서 듣고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눠지지 않은 마음으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전율과 떨림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어떤 믿음의 공식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11조 드리래, 그럼 복 준대. 여러분, 근데 11조 드렸는데 복 안 주시면 어떡할 건데요? 하나님이 내 이름 경외하면 고쳐주신대. 하나님, 제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근데 안 고쳐주시면 어떡할 건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을요, 마치 법칙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오해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요, 그 의심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압도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늘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일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죽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나에게 실제가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압도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마지막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감격과 떨림과 전율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서 여러분이 의심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으로 다가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 인생의 문제는요,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의심할 때부터 시작돼요. 문제는 내 앞에 다가온 어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시작됐을 때부터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잊혀지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예배자의 삶은 언제 시작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전율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호승 시인의 그는 이라는 시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조용히 나의 창문을 두드리다 돌아간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묵묵히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내가 내 더러운 운명의 길가에 서성대다가 드디어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는 가만히 내 곁에 누워 나의 죽음이 된 사람이었다. 아무도 나의 죽음을 씻어주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촛불을 끄고 돌아가 버렸을 때 그는 고요히 바다가 되어 나를 씻어준 사람이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기다리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나를 기다린,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나를 사랑해 주셨대요. 나를 건져줄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내가 기다릴 때 이미 나를 사랑하셨대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기다리고 계셨대요. 오늘 말라기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는 삶이 힘들어서, 기도의 응답이 더뎌서, 세상의 풍파로 고통스러워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의 사랑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에 그 모든 것들을 추월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되었고요, 오늘도 주님은 의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널 놓지 않을게, 내가 널 결코 버리지 않을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압도되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떨림과 전율로 예배합시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의심이 확신이 되어 어제보다 오늘 더, 내일보다 모레 더 많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할게요.